무거운 주제입니다. 그죠? 예, 새해 벽두부터. 이번 주에 그렇지 않아도 어떤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 논문에 그게 쓰여 있더라고요. 이 죽음에 관해서 성도들과 나눌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또 특별히 설명해 놨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제 워낙 이제 무거운 주제고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방금 같이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슬픈 추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나누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놓을 만큼 이렇게 우리에게 사실은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렇지만 무거운 주제이지만 무거운 만큼이나 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조금 이 부분은 지난번 나누어 드린 것처럼 조금 상세하게 이 토픽 하나씩 해서 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한번 나눌 때 제대로 좀 우리가 최대한 많이 나누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나누면서 또 우리가 제대로 또 은혜를 받고 또 잘 이해해서 또 주변 사람들에 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죽음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저희가 야고보서 2장 26절과 그리고 전도서 12장 7절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정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정의하기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역순으로 영이 육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했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4절 말씀은 조금 우리가 이제 형이상학적으로 죽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자신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형태가 변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보면 썩을 육신의 존재가 이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는 영원한 생명의 옷으로 덧입는다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정의를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이 죽음의 속성에 대해서 특성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죽음은 어떤 실체인가, 이게 리얼리티를 말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제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보면 이 죽음의 그 실체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리고 22절에 이어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게 이제 죽음의 어떻게 보면 좀 실체입니다. 실체. 죽음이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된 그 동기는 바로 이 한 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들어왔고, 우리에게 비록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죽음이 새롭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새롭게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죽음의 실체가 슬픈 죽음에서 이제는 소망을 가지는 죽음으로 사실은 변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변화의 변곡점이 되었던 동기가 되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요 또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요 부활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죽음의 실체 중에 하나는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사람이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실체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만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잘 느낄 수 있는 것을 표현한 것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그러니까 사람은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에요. 어느 누구나 이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 죽음을 피했던 두 사람이 있었죠.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피했지만, 그러나 이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는 정해진 것이요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렇게 나이스하게 멋있게 표현한 구절이 있어요.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미래이다. 그렇죠. 모든 사람의 미래이죠. 이 미래는 피할 수 없죠. 모든 사람에게 다 다가오는 미래이다. 이 그렉 알리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표현하기를 죽음은 모든 사람의 미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 배경에는 바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것은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다가오는 미래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희망적이고 좀 소망적인 표현이죠. 좀 긍정적인 표현이고 저는 이 표현이 상당히 마음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의 미래이다. 그래서 죽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정의하라고 그러면 모든 사람의 미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성도로서는 굉장히 괜찮은 표현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미래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죽음의 정체성과 그리고 더불어서 무엇을 살펴보려고 하냐면 죽음의 수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죽음도 수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죽음도 수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명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5절과 26절 말씀.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으로 다스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아멘. 자, 이 고린도전서 15장 25절과 26절에서는 죽음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보냐 하면 성도들의 원수로 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성도들의 원수입니다. 왜냐하면 왜 죽음을 성도들의 원수라고 표현을 하냐 하면 죽음이 들어오게 된 그 동기가 무엇이에요? 바로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그러니까 죄로부터 생겨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에 의해서 생겨난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이 죽음이 원수인 것입니다. 이 정체성 자체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서는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그러니까 이 땅에는 모든 원수죠. 사탄 마귀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타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결국은 사망도 원수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사망은 언제 그 생명이 다합니까?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그래서 이 사망도 멸망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도 언젠가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멸망받게 되어 있고 더 이상 죽음과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원수들을 그 발 아래에 둘 때예요. 그 발 아래에 둘 때.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겠지만 결국은 천년 왕국이 종료되는 시점, 천년 왕국이 다 이루어지는 마지막 시점에 모든 사람들이 부활해서 최후의 심판을 받을 때 그때 이 사망도 사탄 마귀와 함께 더불어서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결국은 사망도 그 수명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망도 수명을 다할 때가 온다고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도들의 원수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이것은 끝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망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 사망에 대한 정체성을 이제 우리가 이제 죄의 결과로 보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서 각도에서 보았는데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원수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 죽음과 사망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좀 바뀌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좀 긍정적으로 소망적인 각도에서 바라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전도서 7장 1절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에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전도서 7장 1절에서는 지혜자가 죽는 날이 오히려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의 삶이 다 헛되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삶이 헛되다는 것을 어디 가면 알 수 있냐면 초상집에 가면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다. 아기가 태어나는 탄생한 집에 가서 바라보고 축하해 줄 때보다 오히려 초상집에 가서 위로할 때 우리는 삶에 대해서 더 잘 돌아보게 된다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나온 말씀입니다. 물론 그렇게 나온 말씀이지만 그래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보다 낫다. 물론 우리에게 제3자에게 교훈을 준다는 의미에서 아기의 출생보다는 오히려 초상집이 더 많은 우리 인생에 교훈을 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또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썩을 육체,
이렇게 유한한 존재로 우리가 지금 존재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생명을 덧입게 되고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존재로, 어떻게 보면 훨씬 단계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죠. 유한한 존재에서 영원한 존재로 존재가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에게는 상당히 소망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태어나는 출생보다는 영생을 가진 몸으로 존재가 변화하는 것이 본인에게는 오히려 더 나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다음은 죽음의 특성에 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죽음의 특성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영과 육체의 죽음이 다릅니다. 이 영과 육체의 죽음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몸이 죽는 것과 영혼이 죽는 것을 따로 구별하셨죠. 그러니까 몸이 죽음으로 영혼이 따라서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 직접 선포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습니다. 물론 모든 성경의 말씀의 모성과 우리는 영감성을 믿기 때문에 모든 성경의 말씀을 다 믿지만, 특별히 이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보면 몸이 죽는 것과 영이 죽는 것은 분명히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몸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도 함께 죽는다라고 하는 우리 사람의 구성이 일체로 되어 있다. 일체설에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서 하는 것은 결국 사탄과 마귀를 말하죠. 몸과 영혼을 다 죽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만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영을 언제 죽이십니까? 하나님이? 악인들의 영을 마지막에 불못에 던질 때 그 영들이,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그것을 둘째 사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둘째 사망은 영과 육이 다 동시에 죽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첫째 사망, 우리가 인간 삶을 살다가 인생을 살다가 맞이되는 죽음은 무슨 죽음이에요? 첫째 죽음인데 각 개인에게는 첫 번째 죽음인데, 이 첫 번째 죽음은 무엇이 죽는 죽음이에요? 육신만 죽는 죽음이에요. 육신만 죽는 죽음이자, 그리고 내 존재가 새롭게 영원히 사는 존재로 변화되는 죽음이에요. 몸과 영이 동시에 죽는 곳은 어디예요? 지옥밖에 없어요. 천국에서는 몸과 영이 죽지 않죠. 몸과 영이 다 살아서 영생하는 곳이 천국이요.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몸과 영이 동시에 죽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영이 죽는다는 것은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비슷한 말씀,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과 비슷한 말씀이 또 어디에 있냐면 누가복음 12장 5절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 보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에서 이렇게 영과 육을 다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은. 자, 이제 죽음의 세 가지 종류, 대표적인 죽음의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공부할 때 나누었던 6가지, 좀 세부적으로 성도들이 우리가 성경 묵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6가지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 가지 대분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육체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영과 육의 분리. 영과 육의 분리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은 영적 죽음을 말합니다. 영적 죽음은 바로 사람과 하나님이 분리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어 있는 것, 이것을 영적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말씀 중에 화목이라는 단어를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이 동사 알라소라고 하는 단어는 또 어디에서 기원이 되어서 나온 단어인가 하면 알로스라고 하는, 알라스라고 하는, 알라스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알라스라고 하는 형용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알라스라고 하는 형용사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another, other, 그러니까 다르다고 하는, 그러니까 다른 존재, 그러니까 하나가 있는데 또 다른 하나를 말하죠. another, other, 그러니까 무언가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하나가 있는 것을 의미할 때 바로 쓰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이 동사가
원래 하나가 있는 것에 다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다 보니까 이게 형용사일 때 이렇게 표현해. 동사는 뭐예요? 이거 하나에서 다른 것 하나로 가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라 말합니까? change, 변화하다는 동사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럼 이 동사에 전치사 카타가 뜨는데 이 카타라고 하는 전치사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소유격과 붙었을 때는 down from, 아래로부터 온다든지 against의 뜻이 있고, 그리고 이게 목적격과 사용될 때, 그러니까 주로 이제 동사와 합성어가 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throughout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throughout은 무슨 의미예요? 완전히 꿰뚫는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완전히 통과한다는 의미할 때 throughout이라는 의미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카타, 그 다음에 알라소라고는 전치사와 동사가 합쳐짐으로 완전히 throughout change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어떻게 된 것이에요? 변화가 완전한 변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화가 일부가 조금 변화하는 것이 아니고 throughout,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알파와 오메가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변화한 것을 카타 알라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동사로부터 나온 단어가 카타 알라게이라고 하는 바로 화목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서 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의미예요. 화목하게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무슨 의미예요? 결국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성도가 되는 것을 우리는 화목하게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화목하게 된다고 우리가 한글로 화목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되었다가 친구가 되는 존재, 하나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화목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거든요. 화목이라는 표현. 그래서 우리가 이거 화목이라는 것이 뭐 평화롭게 저렇게 잘 지낸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화목이라는 의미는 무엇이에요? 존재가 through change,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이에요. 무엇으로부터 무엇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까? 원수에서 아들로, 원수에서 예수님의 친구로 변화된 것이. 그러니까 원수에서 친구로 변화되었으니까 이거는 조금 변화된 게 아니죠. 그냥 어디 뭐 성형수술해서 얼굴이 조금 이뻐진 게 아니에요. 이 스로 체인지는 무엇이에요? 완전히 그 정체성이, 성질이 완전히 변화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화목되기 전의 모습이 바로 뭐래요? 영적 죽음이에요. 그래서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무엇으로 변화된 것이에요? 영적 영생의 상태로 변화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영적 죽음에 있다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사람과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의미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는 자들을 영적 죽음에 있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화목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영적 영생의 관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창조되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그리고 새롭게 완전히 거듭나는 것이 바로 화목이죠. 그러니까 throughout change라고 하는 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과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다시 표현하면 사람과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영적 죽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을 말합니다. 영원한 죽음은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을 말해요. 그래서 이것은 분리의 완성으로 영생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완전히 이제 우리가 영생을 잃어버리는 바로 둘째 사망을 영원한 죽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이야기할 때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일반적인 육체적인 죽음과 두 번째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게 되는 영적 죽음과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게 되는 영원한 죽음, 바로 둘째 사망, 이렇게 세 죽음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죽음의 형태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초반에 좀 나누어신 것처럼 죽음의 형태가 있습니다. 죽음의 형태를 크게 성도들의 죽음의 형태가 두 가지가 있고, 그리고 불신자의 죽음의 형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성도들의 죽음의 두 가지 형태는 무엇과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는 것이에요. 뭐 병으로 죽든 어떤 뭐 사고로 우리가 사망하게 되든 어쨌든 여하튼 그 죽음, 일반적인 죽음을 말하고, 두 번째 죽음은 무엇을 말하냐면 순교를 말합니다. 순교와 일반적인 죽음은 다릅니다. 우리가 순교와 일반적인 죽음을 같은 선상에서 우리는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서 그것을 구별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나중에 왜 제가 이것을 굳이 성도의 죽음을 순교와 그냥 일반적인 죽음으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는가 하면 부활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정확하게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죽음을 순교에 의한 죽음과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죽음, 명을 다해서 죽는 죽음, 뭐 사고로 죽는 죽음, 병으로 죽는 죽음,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죽음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그런 죽음과 순교는 성도의 죽음에서 우리는 반드시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자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의 죽음도 성도의 죽음을 일반적인 죽음과 순교로 구별하였듯이 불신자의 죽음도 두 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명을 다해서 죽는 죽음이 있고, 그리고 명을 다해서 죽는 죽음이 아닌 무슨 죽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죽는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구별하지 않아요. 물론 불신자의 죽음은 뭐 별 차이는 없습니다. 어차피 다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그런데 왜 제가 굳이 불신자의 죽음도 명을 다하는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죽음을 구별하냐 하면 이건 역시도 부활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부활을 공부할 때 왜 제가 굳이 이것을 구별했는지를 좀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게 될 거면 좀 기억해 두세요. 왜 불신자의 죽음을 일반적인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죽음으로 구별하고 있는지.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죽음의 대표적인 죽음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죽음이 고라 자손의 죽음이 있죠. 땅이 갈라져서 모세에게 대적했다가 땅이 갈라져서 일순간에 죽는 죽음. 그것은 수명을 다한 죽음이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죽음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죽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 8명만 남겨놓고 모두가 죽는 죽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인지하지 못해요. 왜 성경에서 노아의 대홍수를 기록하고 있을까? 그 노아의 대홍수 때 죽은 사람의 숫자는 몇 명일까? 어떤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는 지금의 인구보다도 더 많았을 것이라고 추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40일 동안 홍수에 의해서 심판에 의해서 죽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구별하냐 하면 계시록을 읽다가 의문이 되는 성경 구절이 있어서 그래요. 나중에 이제 부활을 할 때 볼 겁니다. 부활을 할 때 나중에 볼 텐데 잠깐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죽은 사람을 내어놓는 곳이 있어요. 죽은 사람이 나오는 곳이. 근데 그 중에 무엇이냐 하면 바다에서도 내어놓으리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왜 죽은 자들을 내놓은 거 사망의 음부에서도 나오고 죽은 자들이 나온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굳이 그 계시록에서 바다에서도 죽은 자들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할까? 이 의문이 제가 풀리지 않았어요. 아주 오랫동안. 왜 바다를 이야기할까? 이번 죽음을 공부하면서 죽음이 불신자의 죽음도 나누어질 수 있겠구나. 일반적인 죽음과 바다에 의한 죽음, 우리 인류 역사에 있었던. 그래서 음부에서 사망한 자가 나오고 바다에서 죽은 자들이 나오는 것을 아마 의미하지 않을까. 이것은 그냥 정확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구별했을까? 좀 더 정확한 우리가 성경 구절을 발견할 때까지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도의 죽음을 순교와 일반적인 죽음으로 구별하듯이 불신자의 죽음도 일반적인 죽음과 심판에 의한 죽음을 우리는 좀 구별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불신자의 죽음은 불신자에게 어떤 의미이고 또 성도의 죽음은 성도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불신자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불신자에게 죽음은 어떤 것인가 하면 저주요 징벌입니다. 불신자에게는 저주요 징벌입니다. 죽음이. 왜 그렇습니까? 왜 불신자에게는 죽음이 저주요 징벌입니까? 우리는 이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회개할 기회를 더 이상 갖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이 저주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은 뭐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은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신자에게 죽음은 바로 저주요 징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불신자에게 죽음은 그렇다면 우리가 좀 전에 서두에 우리가 죽음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영은 살아남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영은 분명히 하나님께로 가는데 그렇다면 불신자의 영은 어떻게 될까요? 불신자의 영은 육신이 죽음과 동시에 소멸될까요? 아니면 불신자의 영도 여전히 살아남을까요? 당연히 살아남겠죠. 왜냐하면 불신자나 성도나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영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영은 다 살아남습니다. 그렇다면 불신자의 영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시편 9장 17절입니다. 악인들이 서울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아멘. 악인들이 어디로 간다고 이야기되어 있습니까?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그래서 악인들의 영은, 여기서 악인들이 돌아간다는 이 악인들은 뭐예요? 악인들의 영을 말합니다. 육신이 가는 게 아니죠. 육신은 어차피 무덤 속에서 썩어지니까. 그래서 악인들의 영이 수올로 돌아가며,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올을 저희가 나중에 이제 지옥에 대해서 공부할 때 분명히 그때는 자세하게 나누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이 수올은 영어 성경에 보면 grave로 번역이 되었을 거예요. 아마 이 죽음, 그러니까 수올이 grave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헬로도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수올이 구약에서는 때로는 grave, 무덤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 헬, 지옥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때로는 수올 그대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올의 사용 용도를 보면 거의 대부분은 지옥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올을 사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올은 어떤 곳인가 하면 불신자의 영이 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간혹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어떤 일부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무엇인가 하면 죽은 자들의 영이 가는 곳이 수올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적이지가 않고 잘못된 해석입니다. 성도의 영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이요, 그리고 불신자의 영이 수올로 가는 것이에요. 시편 9편 17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인들이 수올로 돌아가며. 근데 죽은 자들의 영이 모두가 수올로 간다라면 성도들이 악인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죠. 이 말씀과 충돌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이 수올로 돌아가며라는 이 말씀 구절이 있기 때문에 선한 사람인 성도들, 구원받은 자들은 결코 그 영이 수올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올로 가는 영을 악인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야곱은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자기가 요셉의 자기 아들이 수올로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본인도 수올로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자, 이 말씀 때문에 죽은 자들의 영이 수올로 간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명심해야 됩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이 성경 해석 말씀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있는 현상, 리얼리티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잘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해병대 가면 해병대 군사훈련을 지옥훈련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듣는 사람이 그러면 지옥에 가서 훈련하나?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야곱이 12아들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요셉이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로부터 나온 첫 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잃어버린 것을 마치 자기가 지옥에 간 같은 그런 고통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그 성경 구절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야곱이 수올로 간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은 다 수올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한 해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9편 17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 시편 9편 17절 말씀과 같이 악인이 수올로 간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만약에 성경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야곱의 말씀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악인이 수올로 간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야곱의 표현은 비유적인 표현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이게 서로 충돌이 안 되게끔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죽은 자들이 수올로 간다라고 하는 표현은 시편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에 보면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2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뿐이라.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또 캐톨릭에서 이야기한 바로 그 purgatory, 연옥에 대한 말씀이 되는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죠? 이 말씀 구절만 보면 그렇죠. 근데 이 옥에 갇힌 자들이 누구예요? 일반 악인들이 아니에요. 이 옥에 갇힌 자들은 제한적인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말해요? 홍수 때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홍수 때 심판받은 자들이에요. 8명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지금 옥에 갇혀 있다고 표현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떤 형태로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 형태로 있다는 얘기죠. 여전히 영적 형태로 살아있다는 얘기고, 그런데 그 존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옥에 갇혀 있어요.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옥에 가서 말씀을 선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옥설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또 어떻게 초대교회 교부가 해석을 하고 있냐 하면,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노아 시대 때
예수님께서 영으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는 이 해석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영은 존재했죠. 태초부터. 그리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영적으로 영으로 말씀하셨어요.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셨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특성을 배울 때 배웠죠. 하나님의 내재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내재성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우리가 내재성이라고 부릅니다. 노아 시대 때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이미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을 순종하라고 선포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예수님이 죽은 자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선포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도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죽은 자들의 영도 여전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살아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옥에 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에요.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리얼리티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의 말씀도 실상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추상적인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있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비유로 우리가 좀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는 것이 비유일 뿐이에요. 비유가 헛된 것을 존재하지 않는 허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실상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죽은 자들의 영이 여전히 살아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그 죽은 자들의 영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것은 리얼리티입니다. 현실입니다. 현실. 여기서 옥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단위는 뭐냐 하면 플라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플라케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말하는 감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가르딩입니다. 가르딩.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걸 말해요. 지키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지금 홍수 때 죽어 있는 영들을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나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감옥이죠. 그래서 이것을 한글로 옥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의미는 지키고 있다는 것이 그 영들을 다 이렇게 한 곳에 모아놓고 지키고 있다는 의미의 바로 이 플라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가르딩하고 있다. 딱 이렇게 컨트롤하고 있다. 지키고 있다는 뜻이 의미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자, 불의한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천사, 범죄한 천사들이니까 귀신, 사탄, 마귀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셔서 이것은 지금이 아니고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천년왕국이 시작할 때 사탄을 구덩이에 가두어 놓죠. 천년왕국 동안. 바로 그 장면을 말씀하는 것이고 2장 9절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은 지금 우리가 악인들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어떤 자들을 말합니까? 성도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하다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은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형벌 아래에 둔다는 얘기는 무엇이에요? 지금 형벌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형벌을 주고 있고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불의한 자는 어떻게 돼요? 형벌 아래에 두기 때문에 그 존재가 죽은 자를 형벌 아래 두는 건 의미가 없죠. 형벌 아래 둔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 형벌을 받는 자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의미죠. 그럼 이 형벌을 받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불의한 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의한 자의 영은 여전히 형벌 아래에 두어서 지금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은. 언제까지 이 불을 받게 됩니까? 이 형벌을 받게 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최후에 심판하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2장 9절 말씀을 보면 불의한 자들이 가는 곳은 형벌을 받는 곳입니다. 그것을 구약에서는 수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신약에서는 음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 실체를, 그러나 분명히 그 용어는 구약과 신약에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을 공부할 때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신자의 죽은 영은 어디로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수올로 간다. 즉 형벌을 받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의 영은 죽어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살아서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베드로만 이렇게 이야기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23절에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바로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관한 말씀 비유로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해서 이것이 비유의 말씀인지 아니면 실체적인 모습을 영화처럼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지 사실 저희로서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알 방법은 없지만 그 말씀이 비유이든 비유가 아닌 실체이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죽은 자들의 영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죠. 왜냐하면 부자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이 있는 곳과 부자가 있는 곳이 거기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중간에 깊은 이런 고랑을 두고 나누어져 있는지 아닌지는 우리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가 인간들이 상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고, 그렇지만 이러한 것은 비유이지만 실제로 성도가 죽은,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가 죽은 영혼과 부자가 죽은, 불의한 자가 죽은 영혼, 두 영혼이 다 살아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것은 비유가 아니에요. 이것은 리얼리티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불의한 영은 이렇게 고통 중에,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리얼리티예요. 실질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음부가 어떤 모양으로 생겨 있는지는 비유의 말씀일 수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나 음부에서 고통받는다고 하는 것은 비유가 아니라 이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성도의 영은 아브라함과 같이 편안하게 있다고 하는 것도 리얼리티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적으로 옆에 붙어서 같이 있는지 없는지, 이 모양, 형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우리는 알 방법이 없어요. 그것이 그대로 설명했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고, 아니야, 그것은 비유의 표현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 길은 없지만 불신자들은 음부에서 고통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 제가 이것을 자꾸 강조를 하냐 하면, 어떤 이론 중에 주장하시는 분 중에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죽은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동의하지만 악인들의 영은 죽어서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unconscious, 무의식 상태로 존재하다가 나중에 부활해서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주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에요. 죽은 자들의 영혼도 역시 살아서 계속 사는 존재로 있으면서 고통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 구절들이 너무나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성경 구절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의식 상태에 있다가 나중에 부활했다는 것에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음부에서 고통받고 있다, 또 베드로 후서에서도 분명히 징벌을, 형벌을 계속 받고 있다가 최후의 심판 때까지 계속 형벌을 받는다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과 충돌되기 때문에 무의식 상태로 있다, 어떤 성경 말씀 구절을 인용해서 무의식 상태로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잠자고 있다고 하는 성경 구절들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러한 두 말씀이 우리가 충돌할 때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잠자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비유로 표현할 수가 있겠구나. 그렇지만 고통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비유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음부에서 고통받고 있는 건 그냥 고통받고 있는 것이에요. 음부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을 어떤 비유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실체가 무엇인데 고통받고 있다고 비유할까요? 고통 안 받고 있는 것을 고통받고 있다고 비유할 수는 없잖아요. 죽은 것을 잠잔다라고는 비유할 수 있어요. 잠자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도 그런 것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막 잠을 아주 깊이 자는 사람은 죽은 것처럼 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실생활에서 얼마든지 그러한 문학적 표현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죽은 것을 잠잔다라고 표현할 수는 있어요. 가능성이 어떤 게 더 높습니까?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이 더 리얼리티한, 릴라이어블한 표현이다, 신뢰할 만한 표현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 충돌할 때 우리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틀렸고 이 말씀은 맞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능성 중에 이 말씀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 말씀은 리얼리티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실제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은 우리는 비유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경의 무엇성을 믿기 때문에, 성경의 영감성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류가 없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일하게 이런 음부에서 고통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악인의 영은 잠자거나 무의식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고통 중에 있게 되는데, 그 고통이 언제까지입니까? 최후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당위성과 필요성이 더 많이 있는 것이죠. 먼저 마지막으로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의 죽음은, 불신자들에게 죽음은 저주요,
이게 징벌이지만 성도에게서의 죽음은 물론 죄의 삭스로 죽음이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지만 그러나 성도에게서의 죽음은 징벌이 아닙니다. 왜 성도에게서의 죽음은 징벌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로마서 8장 1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도들에게는 결코 정죄와 징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살아가다가 비록 사망에 이른다 할지라도 징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아야 할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징벌이 아니요 저주도 아니에요. 그것이 불신자와 성도의 죽음의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나아가서 바울 사도는 죽음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죽음은 유익한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성도에게서 죽음은 징벌의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무엇입니까? 성도에게서 죽음은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지금 당장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나는 더 이상 더 좋아. 여기 있는 것보다. 이렇게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것보다. 그렇지만 내가 더 좋은 것을 아직 조금 미루고 있는 것은 그래도 너희에게 내가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길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이야. 바로 그 말씀을 하는 말 중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 사도에게 본인이 죽고 나면 바로 자기의 영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확신이 없었다면 이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할 수 없는 말씀이죠. 그리고 성경의 말씀은 영감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도록 행해 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성도가 죽고 나서 성도의 영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천국에 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영감설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 거짓말하신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성도가 죽으면 잠잔다라든지 성도가 죽으면 그 영도 함께 죽는다라고 하든지 이러한 주장에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기 때문에 그 말씀은. 왜냐하면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대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죽는 것이 어떻게 유익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비유해서 유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 비유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유익하다고 하는 배경은 무엇인가 하면 죽으면 나는 곧바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좋아, 이 땅에 사는 것보다. 그래서 유익한 것이야.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비되는, 이 말씀과 충돌되는 모든 말씀, 잔다라고 한다든가 영이 죽는다고 하는 말씀, 우리는 동의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모든 말씀은 다 비유로 하신 말씀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때문에 성도가 죽으면 그 영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한다, 유익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익하다,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또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어로 보면 glorification이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성화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성도에게서의 죽음은 무엇인가 하면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이에요? 한 단어로 표현하면 성화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유익한 것이죠. 성화의 완성이기 때문에 유익한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거룩하게 되려고 성화의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지만 이 성화의 과정이 점점, 우리가 성화의 과정은 무엇이에요? 점점 더 거룩해지고 점점 더 예수님의 형상에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형상에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우리가 수학에 보면 리미트가 있죠. 리미트, LIM, 리미트에서 극한으로 가는 게 있잖아요. 무한대로 가는 것. 이 무한대로 가서 거의 예수님의 형상과 예수님의 속성과 거의 같아지는 단계가 바로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화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성화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슬픈 일,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일이 아니라 무엇으로 봐야 합니까? 예수님의 형상과 같아지는 마지막 단계, 최종 단계, 반드시 통과해야 될 관문,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것을 성화의 완성,
그러니까 성화의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에 이르는 바로 관문이 사망이요 죽음입니다. 성도에게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이러한 것을 모든 것을 다 이제 포함하면 육신의 기능이 정지되어 있지만 영과 임시로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죽음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했듯이 죽음은 실존의 끝이 아니며 탈육신의 사람으로 부활할 때까지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활할 때까지 사람은 여전히 살아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2000년 전에 죽으셨던 분이 새로 사셔서 계속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구약의 사람도 여전히 살아서 그 모습을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에게 보인 예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도가 죽었는데 그 살아있는 모습을 본 목격담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지 말씀에서 선포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말씀에서 선포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목격한 예가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 변화산에서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몇 명이 보았습니까? 제자들 3명이 보았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예수님.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보았으면 착시현상일 수도 있지만 그게 한 사람이 본 것이 아니라 3사람이 보았습니다. 3사람이 보았다는 것은 유대 풍습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실을 증거할 때 항상 2-3사람이 본 것을 인정합니다. 한 사람이 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동시에 모세와 엘리야를 변화산에서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에 있죠. 마태복음 17장 3절에 보면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한 사람이 아니라 3사람이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도 살아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영은 살아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가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도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신약에만 있다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전부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겠지. 이렇게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구약에도 있습니다. 구약에 어디에 있냐면 사무엘상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이거는 지금 사무엘이 죽은 이후이에요. 죽은 이후에 사울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무서워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근데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기도에 응답이 없으니까 이 사울이 어떤 짓을 하냐 하면 이 신령한 영이 있는 여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엔돌이라고 하는 영이 있는 여자에게 찾아가서 신접한 여인을 만나서 사무엘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모든 전쟁의 전략을 함께 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본인이 직접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사무엘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접한 여인에게. 그런데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나타나서 사울에게 직접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떻게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왜 귀찮게 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무엘이 지금 살아있다는 얘기잖아요.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울이 직접 만났어요.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핀잔을 들었어요. 왜 나를 불러올려 귀찮게? 귀찮게 왜 불러올려 하는 얘기는 사무엘이 지금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보면 이렇게 동일하게 모세와 엘리야와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가 죽으면 여전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냥 말씀으로 믿음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이요. 실질적으로 목격자가 있습니다. 목격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믿는 것이죠. 그 사실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또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죠? 히스토리컬 팩트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을 모세와 엘리야와 사무엘의 예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도들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죠.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하늘이 열리고 자기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강도에게 이야기하시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또 예수님이 또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본인의 영에 대해서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이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성도가 죽으면 그 영이 어디에 갑니까?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장막은 육신을 말하죠. 우리의 육신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육신이 죽게 되면, 우리가 육신을 지금 장막으로 표현한 것은 무엇이에요? 육신이 장막이면 장막 안에 있는 존재가 있죠. 장막 안에 있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영이죠, 영. 그래서 장막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육신을. 장막 안에 있는, 지금은 영이 우리 육신을 장막으로 사용하지만, 그러나 육신이 죽게 되면 우리의 영은 또 무엇을 장막으로 사용합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 천국이 바로 우리의 장막이 된다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또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가 죽으면 그 영은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 지금 우리가 목격담이라든지 또 우리의 영이 죽으면 실제적으로 천국에 간다는 것을 표현하고, 조금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표현한 성경 구절이지만 이제는 조금 형이상학적으로 조금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38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성도는. 이것은, 그런데 거기에 첫 번째가 무엇이 나옵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러니까 죽음이, 설사 성도가 죽는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죽는다 하더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지지 않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존재가 없어진다고 한다면 일단 끊어졌다가 나중에 부활한 후에 다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끊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망도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존재가 없는 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존재가 없는 것을 사랑하시지 않죠. 사랑의 대상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내가 비록 육신은 없지만 여전히 어떤 존재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육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그 나머지 남은 영이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계속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유사한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에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성경 구절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자,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산자의 하나님인 게 의미가 있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말씀을 32절 후반부에서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구약에서 선포하신 그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다. 그래서 결국은 성도가 죽는다 해도 그 영은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고 있으신 말씀이에요.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20장 38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모든 말씀을 모아서 하나의 이렇게 표본으로 모본으로 만든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에 소요리 문답이 있고 그것과 다르게 우리 성도들이 많이 좀 혼돈하는데 소요리 문답이 있고 신앙 고백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32장 1절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지금까지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한번 보세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32장 1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32장 1절입니다. 사람의 육체는 죽은 후에 티끌로 돌아가서 썩어버린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죽거나 자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는 생을 가지며 죽은 후에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의로운 자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가장 높은 하늘에 올라간다. 거기서 그들은 빛과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그들의 육신이 완전히 구속되기를 기다린다.
사악한 자의 영혼은 지옥에 던지운다. 거기서 그들은 고통과 어두운 가운데서 대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 성경에는 육신이 죽은 후에 영혼이 갈 장소로서 이 두 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장로교가 인정하고 따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얘기가 여기에 다 요약이 되어 있죠. 이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11장 25절, 26절 말씀.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죽음을 공부하는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가 지금 한글 성경이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우리가 피부에 잘 와닿지 않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who believes in me will live even though he dies. 그러니까 뭐예요? Even though he dies. 그가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무엇이에요? Will live. 살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실제로 죽는다 하더라도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멘. 계속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믿는 자는 뭐예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육신은 죽지만 죽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살겠고. 그리고 26절에 이어서 다시 설명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하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선포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육신이 사망했다고 해서 영이 같이 죽는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Will never die. 그러니까 살아서 믿는 자는 will never die. 결코 그러니까 이 will never die의 시작점이 언제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예요. 우리가 죽고 나서 영생하기 위해서 부활하고 나서부터 will never die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부활하고 나서 영생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활하고 나서 영생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고 나서 영생하는 것은 새롭게 부활한 몸과 함께 reunite 되어서 영생하는 것이지, 우리는 벌써부터 영생하는 겁니다. 왜요? will never die라고 말씀하셨잖아요. will never die가 언제부터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결코 죽지 않아요. 여기 분명히 이야기하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히 죽지 않아요. 단지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존재가 변화할 뿐이에요. 썩을 몸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존재로 변화하는 것이고, 그래서 육신이 영원히 썩지 않을 육신으로 부활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리고 그 육신이 부활할 때 다시 리유나이트 되어서 그 몸으로 영원히 영생하는 것이지, 우리가 영생이 지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그때 가서 영생이 비록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무엇이에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will never die.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죽음은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성화의 완성입니다. 성화의 완성이자 또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시작 시간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죽음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 징벌의 대상도 아니에요. 불신자의 죽음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요, 사망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화의 완성에 이르게 되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존재하게 되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부활하게 되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가 믿고 전진하는, 이러한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